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라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정말 마지막 14만 4천이는 이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46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님 오시려면 말씀드린 건 기한을 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멀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 말씀에 완전 올인이 되려면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너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게 많아요. 사탄이 우리 평생을 통해서 6,000년의 지구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물을 쳤어요. 못 나가게 우리로. 2중, 3중, 100중, 200중. 예. 중국에서 코로나가 왔는데 또 하나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어제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금융 쪽으로. 예. 흥다그룹이라는 그 중국의 제1그룹이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 삼성 같은 데죠. 근데 거기는 부동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그 그룹인데 중국이 2019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갔나 봐요. 우린 계속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재벌이 지금 파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파산액이 3천억 달러야. 우리나라 돈으로 350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지금 5천억 달러인데 지금 막 50년간 모아놓은 돈이 5천억 달러인데 그 한 그룹이 3천억 달러의 지금 채무를 못 갚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자꾸 떨어지는 바람에. 근데 이게 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 바이러스가 하나가 지금 들어와서 세상이 엉망진창 되는 것처럼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했던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갑자기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물이 확 나오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잡고 있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언제 무엇이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아주 굉장히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것도 부동산에서 거품이 빠지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이 진짜 화이트 말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빠지기보다는 우리 주위 환경에 빠지기가 쉽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대중 집회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초청이 와서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 대중 집회는 힘들어요. 아침에 이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에 하루에 2,000명씩 죽어간대.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번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미국 가는 게 지금 고민스러워요. 장모님을 뵙긴 뵈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 2,000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 2,000명이 코로나 걸리는데, 그래서 이게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제 저희 처남이 그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보름 동안 막 헤매요. 제가 아시는 또 한 분도
열흘 동안 헤매고 있어요. 계속. 무섭대. 기저질환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더 강화시켜 주나 봐요, 이것이. 예, 여기는 뭐 아무 이상이 없으신데. 그래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그 우리나라도 뭐 2,000명인가 얼마 지금까지 쌓여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그런데 백신 맞아 죽은 사람도 또 몇백 명인가 막. 그러니까 이게 그분 제 처남은 믿지를 않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겁이 나. 이게 응급실도 갔대요. 근데 응급실에서도 호흡곤란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병원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119를 불렀대. 그러니까 119가 거기 응급실인데 예? 그래, 나 여기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왔더래요. 너무 한국은 119가 편하다고, 진짜. 예, 사촌 처남이에요. 우리 진짜 처남들은 저기 미국에 있는데. 참, 우리가 뭐 베리칩을 무서워하고, 우리 한때는 베리칩을 무서워했었죠. 베리칩 맞지 말라고. 예. 지금 재림교회는 일요일휴업령을 무서워하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조여오긴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오늘 여기 말씀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밭에 일 나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을 다시 수종 들고 나서 먹고 마시라 하거든요. 예.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왜 무익한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일했죠? 들어와서 주인의 수종 들어줬죠. 예. 왜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이건 무익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무조건 믿고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율법적인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 믿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푸로네오도 품으라가 아니라 생각하라예요. 마음의 훈련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품으라가 아니라. 예, 품으라는 뜻은 없어요. 근데 푸로네오가. 근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막 자기 임의대로 막 해버리기 때문에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 품으라는 마음의 훈련을 하다예요. 주목하다, 생각하다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막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믿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예. 설마 사탄이 여기 참여를 하겠어? 근데 했다고요. 사탄이 연구를 해요.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6,000년간 연구한 작품이 이런 거예요. 완전히 부정해버리게 되면 안 믿으니까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진짜 죽는다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주님이 밖에 나가서 아주 힘들게 일하고 온 종에게 감사는커녕 나한테 수종 둔 다음에 내 밥상 차려준 다음에 먹어. 그리고 나서도 칭찬 감사 안 하고 저는 명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이 뭐예요? 다 무익하다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그 당시 문화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선교 사업을 해라, 뭐 구제 사업을 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넌 목회를 해라. 그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해요. 예. 때로는 칭찬도 받고. 그러면 왜 열심히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된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목사를 하라, 나에게 어떤 선교사를 해라, 어떤 집사를 하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해서 한 것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높다고 하는 대세양들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인본주의 측면에서는 받아야죠. 왜냐면 하나님 사업에 그들이 도움을 주었으니까. 근데 하나도 못 받았어.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의 경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신들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 무익한 종이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넌 나땡리스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밭에서 일하고 오고 주인의 수종들고 하는 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사모 역할을 50년 하든 목사의 역할을 50년 하든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준 거지 하나님께 도움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분인데 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통해 그 열방이, 전 세계의 그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열방이 주님께는 뭐예요? 한 방에 물이라 먼지와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로마서 3장 12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12절.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다 여기도 무익이죠? 다 무익하여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잘 보세요. 그러면 역사 이래로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럼 이 가운데 다죠, 다. 그럼 우리가 현실을 보자고, 현실을 보면 벌써 이번에 나라에서 다 돈 받으셨죠? 25만 원씩. 예? 뭐 안 받은 표정을 하세요? 예. 신청 안 하셨어요? 예. 뭐 여유가 있으시면 저도 50만 원 받아서 쓰는데 좋은 거예요, 이게. 예. 이 사람 외국인이라 못 받고 이제 은영이랑 제 거 이제 들어와서 받는데 결제할 때마다 내 돈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죠, 사실은. 이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예? 선이죠. 지금 베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속에는 불교인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도 서울역 앞에서 어느 불교인은, 여기, 어디죠? 조계종 앞에 거기 파구다 공원. 예, 거기서 진짜 몇십 년 동안, 예, 밥을 나르고, 그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여기에 캐톨릭 신자도 들어가죠. 캐톨릭도. 그렇죠. 예? 아니 어디에요? 무슨 병이죠? 문둥병. 요즘은 뭐라고 그러던데? 한센병. 예, 거기 섬에 저기 영국인가 스웨덴인가 어디서 수녀님 두 분이 와서 평생을 봉사하고 가다가 조용히 가셨죠. 그것도 불교 용어로 하면 뭐 하신 거예요? 보시 하신 거예요. 보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재림교도 마찬가지죠. 뭐 아드라도 있고, 저도 뭐 아드라 헌금도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뭐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지구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들고 있는 게 아닌데 둥둥 떠다니잖아요, 지구가. 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 손에는 이게 3,000km 이상으로 돌고 있는데 지구를 지금 전혀 우리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엄청난 괴음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공부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게 그냥 뭐 예수 공부 그런 마음에 공부하듯이 뭐 예? 불교의 뭐 다란이경 공부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신세분이. 예.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참.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다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서? 행위대로 받아요, 행위. 이 행위라는 말이 에르곤이거든요. 에르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위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면류관이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뭐를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예요? 행위대로. 에르곤이에요. 똑같은 행위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선한 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는 행위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어제도 재림교회 어느 분이 설교를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좀 들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내가 벗었을 때, 굶었을 때 나를 입혔고 먹였고, 그렇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 읽으신 걸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 그러시면서 잠언서 19장 17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잠언서 19장 17절. 예.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저 어떠세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한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헐벗고 있을 때 가서 입혔고 먹였고, 거기다가 이제 잠언서 19장 17절까지 더해지니까 어때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다? 꾸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준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가난한 자를 잘 도와주는. 그렇죠. 이제 가난한 자를 막 도와주겠죠. 그래서 캐톨릭도 막 도와주고, 재림교회도 막 도와주고, 불교도 막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막 경쟁이 붙었죠. 그렇죠? 도움 받는 저희들은 좋아. 오늘은 캐톨릭에서 반찬 갖다 주고, 내일은 불교에서 갖다 주고, 모레는 뭐예요? 재림교에서 갖다 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다들 어떻게 해요? 도우러 가죠. 그죠? 주님도 그러잖아요. 심판 때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주님을 내가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한테 해준 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몰고 가게 되면 모든 교인이건 뭐건 다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아까 로마서 3장 12절에 사람은 다 치우쳐 뭘 행한대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불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재림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과 윤리로 성경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마호메트나 예수님이나 동시에 태어나면 뭐 형제자매요. 네? 석가모니나 그렇죠. 다 형제자매. 아이고 이런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성경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종교 통합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신명기 15장 4절 하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첫 번째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되고 너희 땅에 가난한 자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똑같죠? 그렇죠? 계속 하나님은 선행을 해라. 율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기가 막힌 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목이 뭐였었죠? 제목을 아까 생각났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예. 그 옛 왕국을 제가 옛 정권, 새 정권 해버리니까 요즘과 자꾸 비교해서 헷갈리신 것 같아. 그거 안 하려고. 그래서 그 옛 왕국, 예? 옛 언약이죠. 예. 거기는 뭐가 왕이에요? 율법이 왕이고 사망이 왕이에요. 이 법도 마찬가지야. 지키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지키지 않으면 세금 때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는 통해 안 통해요? 통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갖고는 못 가요.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 그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친대요, 안 그친대요? 그치지 않아요. 그치지 않는데요. 4절에서는 그칠 수 있는 빌미를 줬었죠. 어떻게 할 때 그칠 수가 있어요? 너 땅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언제? 네가 명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랬는데 같은 장에서 11절에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그친대요, 안 그친대요? 안 그친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원리예요. 피 먹지 마.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대요. 근데 피는 먹지 말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먹지 말래. 먹는 사람은 죽는데. 아니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참 뭔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거 자체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그렇죠. 생명을 주시고 가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지 영원한 거지 1억 년 줄게. 그건 신들의 세계에서는 선물이 아니에요. 신들의 세계에서 선물은 영원히 가는 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길거리 가다가 금목걸이를 10,000원에 팔아. 근데 너무 이뻐요. 막 바짝바짝. 이 도색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은 금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2개를 샀어. 그래갖고 엄마를 드렸죠. 엄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봤어. 너무 이쁘니까 막 바짝바짝하니 막 이게 막 칠각형이가 팔각형으로 깎았어요. 그거를 거기다 금을 칠한 건데 처음엔 금이잖아요. 근데 한 보름 지났는데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목에 하고 다녔는데 이게 벗겨진 거예요. 이게 금이. 이거 금 아니네 이거. 속상하신가 봐 되게. 또 창피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똑같이 만드시더라고. 금은방 가서 이거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너무 예화에 빠져버리면 본론을 잊어버려요. 이게 결국 그 율법이나 이 모든 사본들은 뭐를 지금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죠?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걸 주신다고. 근데 인간은 다 도금한 거예요. 그 선물이 아니 어제 욕만 먹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옛 왕국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반드시 옛 왕국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새 왕국. 그러니까는 생명과를 먹기 전에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선악과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인간이 실패를 해서 생명과를 못 먹었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선악과를 먹고 또 뭘 먹을까 봐. 생명과를 먹을까 염려한다.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과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과 율법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이 괜찮아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었죠. 괜찮아 왕국은.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시대라고. 예, 괜찮아 시대예요. 옛날에는 노력한 사람한테만 나라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한테 줘. 그렇죠. 괜찮아 시대야. 이런 사람이 인기를 얻고, 그렇잖아요. 지금 뭘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의 시대에서 옛날 왕국에서 새로운 왕, 옛날 왕에서 새로운 왕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고요. 예. 사도행전 4장 32절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한 번 가난한 사람이 한 번도 없은 적 있어요. 그때가 사도시대. 예. 그러니까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죠. 성경은 그래요. 왜요? 있는 사람들이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예.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더니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우. 절대 우를 썼어요. 여기 절대 우. 헬라어 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한 번은. 이것도 칭의의 개념이죠. 그렇죠?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니까 성령이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 뭐예요? 가난해졌어요. 그렇죠? 예, 다 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을 할 수 없도다. 왜요? 줬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남은 구원에 다 줬거든. 그래서 거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가난해지신 거죠. 그래서 왕 노릇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왕 노릇을. 영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근데 왕은 아니죠. 우리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예수님께는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신들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주목해야지, 마음을 품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떤 큰 빛을 봐야 그게 우리 주목이 된다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열려야 돼요. 결국 신명기 15장에 내가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다 한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약속이었지. 그래서 11절에 이 땅에는 계속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다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오죠.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십자가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막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난한 사람이 또 나와요. 예. 6절인가요? 제자들이 막 6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로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 5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왜 예수의 발에 부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을 의지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예수 시대는 안 통한다니까요. 그 이상이라니까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는 못 가요. 이제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잖아요. 밭에서 일했죠. 들어와서 자기 금식하고 주인을 또 수종 들죠.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율법 시대 때는 훌륭해요. 그러나 이쪽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넘어가요. 그걸로. 못 넘어가고 또 여기서 이 얘기 들으면 또 헷갈리고 저기서 들으면 또 헷갈리고 그렇죠. 월요일 날도 교과 읽고 있는데 다들 헷갈리셔 하더라고. 왜냐면 그분들은 5년간 준비했거든. 어떻게든지 교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몇 시간 준비한 거 통하겠어요? 안 되지. 저도 옛날에 교과 읽을 때 막 끌려가는 느낌이었어.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뭔가 주님이 안에 기둥을 훅 박으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공부한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처음에는 막 좋아요가 막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요를 지우시더라고. 그냥 뒷부분에서 걸린 거야. 거길 넘어오지를 못하셔. 그 조직과 그 교단, 목사. 왜 너는 자꾸 그걸 끄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62절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해 안 합당해? 이 쟁기가 뭐 의미하는 거예요? 쟁기를 누가 끌어요? 소가 끌잖아요. 소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잡고 뒤를 자꾸 돌아봐. 그 사람은 합당해 안 합당해? 합당치 않아요. 주님 그래요. 아직도 제가 교단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직 예수예요. 안식일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저도 목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지만, 목사는 한 분밖에 없어요. 다 그냥 역할만, 너 목사하고 그거지. 그냥 껍데기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하는 거지. 실상은 목회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 선한 목자, 셰퍼드, 더 셰퍼드라고 그랬거든. 그건 나다 그랬거든, 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연기자들이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이제는 뭐예요? 교단이 일을 해버리게 되면 교단과 하나님이 영광을 나눠 갖게 돼요. 교단을 잡고 뒤를 쳐다봐. 목사를 잡고 뒤를 쳐다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 율법으로 가요. 계속 예수님이 그래 네 말도 맞다. 반만 나한테 뿌리고 반은 저기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우리 봐서 그게 합리적이죠. 이 합리주의가 결국은 이 뭐예요? 복음을 망가뜨려 놨어요. 이 합리주의가.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게 완전히 복음을 흐트려 놨어. 이런 사상들이. 이거는 그냥 육에서만 통하는 거지 영에서는 절대 안 통해요, 여러분. 그냥 무익한 뭐예요? 종이라니까요. 그냥 무익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지금 예수님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진짜 생명이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사본이에요. 그거는 나한테 뭔가를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를 깨우치려고 목사 시켰고 사모 시켰고 합회장 시키고 연합회장 시키고 대총회장 시키고 대통령 시키고 장관 시킨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법으로는 안, 그래서 국회의원 시킨 거예요. 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유토피아란 말은, 천국이란 말은 이 땅에 없다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유토피아는. 무슨 크린토피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 토피아가 그게 천국 얘기하면 유토피아. 유는 뭐예요? 복음, 복된 거. 그 복된 토피아는 이 땅에 없다의 뜻이.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으신가 봐. 그렇죠. 거기서 먹고 자라고 혜택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와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가나안에서 130년간을 지냈는데,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러잖아. 이제는 가라. 내가 너로 크게 번성케 할 거야.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가면 안 돼. 그때는 무슨 왕국 시대니까? 옛날 왕국 시대니까 그때는 주님이 가면 안 돼. 그죠? 야곱은 이제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막 그 짐을 다 끌고 가죠, 결국은. 바로는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베리칩 같은 거 나오면 다 받으세요. 예, 받으세요.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아닌 가난한 자를 돕는 거, 베리칩, 일요일 협령 이런 거에 막 쫄아가지고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고 그래요. 와이프는 예수를 잊어버렸을 때. 밧세바가 뭐예요? 월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고 들어갔다니까요. 율법을 확실히 지켰어. 왜요? 예수를 시야에 놓쳤기 때문에 그의 율법 지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 가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열왕기상 19장 19절.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네. 지금 누가 누구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있어요. 네. 이 열왕기상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처음에 뭐예요?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예.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죠. 그게 무슨 산이었어요? 호렙산, 율법의 산이었어요. 너는 가서 너 대신으로 일할 누구를 택하고 엘리사를 택해라. 네. 왕들도 가서 기름 붓고 만약 그 왕이 죽이지 못하면 누가 죽일 것이요? 결국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밭 가고 있어요. 밭은 세상이고.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밭은 세상이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밭을 뒤엎고 있으니까. 근데 뭐로요? 쟁기와 뭐로? 서로. 아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합당치 않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 던져요? 옷을 던지잖아요. 겉옷을. 이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옷을 던져버리니까 어때요? 쟁기를 버리고 있잖아요. 버리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그렇죠. 그가 뭘 버렸어요? 소를 버렸어요. 나중에 그 소 어떻게 해요? 잡잖아요. 완전히 잡아버리잖아요. 그죠? 완전한 이별. 그리고 누구를 쫓는 거예요? 엘리야를 쫓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율법으로 세상을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 12결이잖아요. 12결이. 숫자도 너무 좋아. 12지파로 갈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옷을 던졌어. 그 옷을 던지는 장면 다시 읽어보세요. 19절입니까? 19절부터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그렇죠. 달려가서 그가 옷을 그에게 던졌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던지잖아요. 나중에 그 옷을 주고 가죠. 예,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옷을 주고 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탁탁 쳤더니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참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왜 거기 있어? 그러잖아요. 14절입니까? 14절 읽어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그게 13절이네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옷과 이 호렙산이 안 맞죠. 그죠? 예. 율법의 산, 신의 산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복으로만 가야 돼요. 예. 참. 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는 자는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합당하다가 어울리지 않다 그래요. 그 주님이 이 합당하지 않다를 또 어디에 쓰시냐면은 그 새술과 새 부대에서 그때 쓰잖아요. 그 새 옷에서 옷을 찢어가지고 헌 옷을 기웃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어봤자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새 옷이 잡아당겨갖고 헌 옷을 다 무너뜨려버린다. 그래서 그것이 어울리지 않다 그래요. 헌 옷과 새 옷은 어울리지가 않다. 새술과 헌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부대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낡은 부대는 뭐예요? 팔라이오스라고 그랬죠? 리피트. 계속 어떤 행위를 반복함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그런 행위를 반복함으로 천국에 가려고 그래.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구원은 칭의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가리키는 거고 영화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 안에는 칭의, 성화, 영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의 주시고 우리 성화는 우리가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27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일이 다 에로곤이에요. 에로곤. 바다가 죽은 자 가운데 바다가 뭐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놓고, 그렇죠? 땅이 내어놓고 심판이 날에 책들이 펴졌는데 거기 생명책도 있어요. 근데 다 뭐대로 행위대로 그 에로곤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썩는 일이 있고 썩게 하는 일이 있고 뭐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일 똑같아요. 에로곤. 아까 자기 행위대로, 자기 에로곤, 자기 일대로 심판받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일이 있고 썩지 않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썩는 일과 썩지 않는 일 두 가지밖에 없다. 근데 제발 썩지 않는 일을 하라. 그게 무슨 일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만이 에르곤이다. 그것만이 엘곤이다. 나머지는 다 뭐 이미테이션이다. 나머지는 다 도금한 거야. 얼마 못 가. 그게 옛 왕국이에요. 옛 왕국. 그게 율법의 영광이었다고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뭘 입혔죠?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혼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근데 옷은 이거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행위.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행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행위가 여기서는 에로곤이 아니라 디카이오스, 의예요, 의. 자, 로마서 3장 21절 가보세요. 의가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아니요,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의가 뭔지 나왔죠. 근데 율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의. 이게 디카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위였죠. 그 행위는 뭐였어요? 썩는 행위였어요? 썩지 않는 행위였어요? 썩지 않는 행위였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에로곤이고 그게 디카이오스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강력한 어떤 걸 여러분에게 주셨나 봐. 굉장히 뒤로 멀리 가 계시네, 지금. 저번에 여기까지 왔었는데 역주행을 해요. 역주행을 해요. 저기 가 계셔, 지금 저쪽에. 역시 세요, 사탄이. 세긴 세지만 하늘 아래 매인 거예요. 1장 17절 가보세요.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거기 나타났으니.
자, 그 의는 율법 외에요, 율법을 포함했어요. 왜? 그렇죠. 율법 외에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또 행실이야. 행위고. 아, 여기서 또 헷갈리신 것 같아. 예.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으니까. 행위. 아까 행위는 뭐예요? 썩는 행위가 있고 썩지 않는 행위가 있었죠.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뭐대로? 행위대로. 그러니까 그 행위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그게 아니었죠. 주님은 뭐예요? 그건 다 썩는 이미테이션. 좀 있으면 벗겨져 이게. 금이 벗겨져. 본질이 아니니까 그것이. 본질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언약을 해서 언약을 이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있는 자는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약도 그분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언약을 하시고 그분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주권,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다 무익한 거죠. 그렇죠? 다 반사만 하는 거지 그 본질이 뭘 만들어서 비춰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1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에는 한 의가,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디카이오스예요, 그게 행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었느냐로 심판을 받는 거지 착한 일을 했냐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성경 연구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은 제가 설교가 뭐 끝까지는 안 들어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만 봤을 때는 뭐 행위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왜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반드시 뭐 갚아줄 거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아, 참 이게 이따 네가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11절에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끊이지 않아. 그럼 뭐지 이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오늘날 목사님들이. 거기 연구가 들어간다고. 그럼 이게 깊은 게 있네. 예수님께서 지극히 가장 작은 가난한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다라는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그 행위가 뭔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심판 받는 날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행위대로 심판을 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여긴 다 부르심을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받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옛날 성경이 더 맞아요. 부르심을 입고 너희는 부르심을 입었다. 예, 다 입혀주신 거예요. 아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하사 이렇게 됐잖아요. 입게 허락하사.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로 못 입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혀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계속 바울은 부르심에 응답하라가 아니에요. 반응하라 그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가.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언약을 했고 그 스스로 계신 자가 그 언약을 이뤄가는 게 성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거기서 주님을 도와드리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고도 무익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거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깨달으라고,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니구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아니었구나. 루스벨도 아니었고 다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막판에 허물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거 괜찮은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목사 시킨 거예요. 아, 목사도 이렇게 허물이 많구나. 그래야 예수님만 돋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걸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였어요? 아파이너 했잖아요.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 누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돼요. 아, 참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목사님들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쟁기를 잡고, 그죠? 교단을 잡고, 목사를 잡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는 합당치가 않아요. 보여줬잖아요. 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쟁기를 버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비유해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아까 안 읽었지만 누가복음 9장에 가룟 유다가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시면서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럽니다. 유다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서기관이에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또 도움을 주게 되면 또 뭐를 받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 이게 지금 오늘도 엄청난 기별이 나가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21절에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그래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그렇죠? 사망, 아담, 죄 다 같다고 그랬죠. 정죄. 이것이 예수 오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법규를 잘 지켜야 돼, 진짜. 엄청 잘 지켜야 돼. 예. 근데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바뀌었어요. 은혜의 왕국으로. 사망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게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힘이 내가 뭘 지켜야 되는 데서 그건 힘이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일로 넘어오려면 우리가 존경하는 그 목회자의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정권이 상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목회는. 아, 참 이게 무슨 뜻인지. 예? 그래야 은혜의 왕국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교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단에 누추한 것이 막 드러나야 돼. 그렇죠? 그래야 생각들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 전까지는 안 드러나겠어. 주님이 드러나도 주님이 칵 눌렀어. 예, 칵 눌렀어. 왜냐면 아직까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진 않았으니까. 예. 이게 할 수 없어. 정권을 얘기해야겠구만요. 할 수 없어. 이게 뭐 왕국하니까 뭐 왕국회관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안 되겠어. 그냥 정권. 예. 이 정권 쟁탈전인데, 예?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이거 안 지키면 죽여. 그렇죠? 예. 복음이 와서 뭐예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예. 이제 십자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후로 이제 정권이 안 지키면 죽여해서 뭐로?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항상 그렇잖아. 엄마 그러잖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 돼.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빠의 재물에만. 나중에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큰아들이 내가 이렇게 명을 지켜 어김이 없고는 나한테는 뭐라도 하나 준 적이 없고 그러잖아요. 자꾸 아버지를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 건강, 또 뭐 있어요? 뭐? 네? 땅도 있어요. 또 아파트 있어요. 또 자동차 있어요. 또 남편도 있어요. 또 부인도 있어요. 또 예? 뭐요? 딸 있어요. 또 뭐? 아들 있어요. 또 뭐? 밥상 이것도 다 있어요. 예? 식탁도 다 있어요. 저번에 식탁 사러 갔는데 그냥 다들 그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없어 막. 예. 다 있어요. 소파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옛날 정권이죠. 그게 무슨 사망의 정권이었죠. 힘의 정권이었고 힘의 원리였어요. 옛날 정권은. 내가 안악사손보다 어떻게 더 커야 돼. 그래서 그들이 광야상에서 항상 하나님 불평하는 언제 키워줄 거예요? 언제 키워줄 거예요?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변하지 않아도 돼.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근데 나머지 60만 대구는 뭐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자꾸 내가 변해야 저 안악사순을 물리치는데 캐톨릭보다 봉사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막 경쟁하잖아요. 그죠? 캐톨릭이 2개 줬다고 그러면 아들 하나는 3개 줬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좀 뽀다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캐톨릭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10개를 줬다. 자전거를 10개 줬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5개밖에 못 줬다. 그러면 어때요? 조금 그렇지. 그죠? 줬거든. 막 사탄이라고 했던 그 걔가 10개를 줬는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왕노릇했어요? 옛날 정권은 21절에.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그렇죠. 죄가 왕노릇했죠. 예. 여기에 과연 율법이 낄까 안 낄까? 제가 이번에 너 이거에 대해서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증거를 보여줘. 무슨 생각 툭 튀어나왔어. 그래서 오늘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궁금하죠?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율법이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왜 네가 뭔데 왜 지난 시간에 율법도 갖다 집어넣어? 그럼 불쾌한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 몇 명 있나 봐. 가르쳐줘. 같은 로마서에 있어요. 몇 장에 있을까요? 7장. 몇 절일까요? 7장. 수없이 본 구절인데. 아니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재림께서 가장 좋아하는 뭐가 나와요? 계명 나오죠? 근데 그것이 도리어 뭘 줬대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계명이 왕노릇한 게 맞죠? 맞잖아요. 11절 더 확인시켜줘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죠. 맞죠?
결국 계명 지켜 열심히 강의했던 목사님의 허물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너 목사해, 목회해 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은 그게 드러나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침례 3,000명 줬어요. 그거 아니라 이사야 그러잖아요. 내가 바람을 낳는 것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바람이 나왔어. 결을 잉태해서 지피 나왔어. 지피. 이사야가 하는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도움을 얻으려고 사역을 시킨 게 아니에요. 또 좀 깨달아라. 죄가 계명을 사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였잖아요. 그래서 뭘 줬어요? 사망을 줬어요. 여기 다 나왔네. 죄 나왔죠? 계명 나왔죠? 사망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왕이었어요? 율법이요. 계명이, 특별히 계명이 왕이었어요. 십계명이 왕이었어요. 이제는 덮어주는 은혜가 왕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피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가 나무가 몇 개예요? 2개죠. 어떻게 3개죠? 3개 못이죠, 그는. 그렇지, 집사님. 아니, 어떻게 3개가 나온 거죠? 아, 그러세요? 예. 예. 아니,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예, 뭐 4개라고 해도 되고, 4개니까, 이렇게. 하나, 4개죠. 동서남북, 그죠? 근데 어쨌든, 십자가는 2개의 나무죠? 그렇죠? 동산 중앙에 몇 개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2개잖아요. 그렇죠. 예. 선악과는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율법이 가로로 된 거예요. 생명과는 우위로. 그렇죠? 율법이 의는 없나니 하나 다 공이 다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이럴 때 좀 소름이 안 돋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 아니 대체 추석 때 뭘 드셨길래? 예? 아니 무슨 사방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고 왔길래 지금 대부분 다 재림교인들 같이 있다 오셨을 것 같은데 대체 뭐에 속았길래 이렇게 다들 맹하고 그동안 배운 거 다 까먹고 오신 것 같아. 괜찮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뭐예요? 생명과가 있더라. 지금 어디 읽었었죠? 로마서 7장 10절 11절. 예. 그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예.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요? 흙으로 이게 흙이 뭐였죠? 그렇죠. 아파르였죠. 먼지였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이 생기가 하이 네샤마라고 그랬죠. 이게 정확한 뜻은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요? 기운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잘 생각하세요. 창세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에 뭘 준 거예요? 기운을 넣어준 거예요. 그게 육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 그분이 생명이야. 나머지는 뭐예요? 기운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네샤마가 루아가 아니라 하이 네샤마. 네샤마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은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그 생명은 한 번 주면은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 작전과 예정,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세 가지, 감정과 감성과 이성과 습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감성만 돼서는 안 돼요. 삼일체가 있는 것처럼. 이성적으로도 이게 뭔가 와야 돼요. 습성적으로도 있어야 돼, 이게. 팔 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뭐 하시고? 창설하시고. 이 창설이 나타인데, 나타. 히브리 나타인데 심다예요. 뜻이. 그러니까 뭘 심었어요. 그 심은 게 나와요. 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나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무가 다 단수라고 그랬죠.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는 뭘 거쳐가야 돼요? 선악과를. 선악과를 거쳐가야 돼요. 3장 22절 가보세요. 3장 22절.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죠. 그 선악과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과로 가는데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 왜요? 선악과를 통과 못했으니까. 실패를 했거든.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과를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속에 품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걸 예수의 의를 전가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2개의 나무가 합쳐진 거지. 그렇죠? 예. 뭐 전체 나무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뭐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모든 나무가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드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선악과를 통과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죠? 그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루하우를 집어넣지 않고 거기에 네샤마, 생명을 집어넣지 않고 뭘 집어넣었어요? 기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죽는 사람은 다 기운이 나온다고. 모든 사람, 죽는 사람은 마지막 호흡이 들숨이 아니라 날숨이에요. 다 날숨이에요. 다 기운이 나온다고요. 원래 예정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잘 보세요. 옛날 정권, 옛 정권이죠. 옛 왕국. 그때는 뭐가 왕이었어요? 사망이 왕이었고 죄가 왕이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었다고. 예. 다 배웠죠? 이제는? 증명이 됐죠? 예. 근데 그 옛날 법이 뭐였어요? 2절에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맞죠? 그 죄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었단 말이지. 계명이었고. 그 법에서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왕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 부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옛 부대에서는 과감히 나와야 되는,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뭘 행해요? 악하고 무익해요. 무익하고 다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정죄는 옛날 정권이잖아요.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옛날 정권 했던 거 다 그냥 무셔버리잖아요. 그죠? 새로 하잖아요. 그죠? 저 낭비인데, 뭐 그러잖아요, 우린. 근데 막 다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그렇구나. 근데 아직도 옛날에 필리핀에 일본군 한 사람이, 장교가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2차 대전. 거기서 혼자. 그래서 그 사람 구하려고 막 비행기에서 막 뿌린 거예요. 일본은 패망한 거를. 이제 그제서야 그가 깨닫고. 몰랐을 때는 전쟁이 안 끝났다 생각, 거기 막, 일본 천황을 위해서 막, 다 항복하고 졌는데. 소식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왜요? 세상 원리가 아직도 칭의의 개념이거든. 아직도 뭐예요? 옛날 정권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다 무익한 거예요. 참. 제가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니까 은혜의 법이죠. 그러니까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정죄의 법이죠. 무조건 뭐예요? 정죄를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은 뭐예요? 은혜의 법이죠.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라의 법은 뭐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법이야. 옛날 법은 무조건 정죄하는 법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정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왕국의 왕이, 새로운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주는 거죠. 무조건 덮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좀 가닥이 좀 풀리세요? 이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일월 시험령, 이런 거 있잖아요. 베리치, 이런 거. 아직도 그 법에서 이렇게 계속 헤어나질 못하죠. 베리칩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누가 베리칩 있다 그러면 거기 또 사람 와라라 모여가지고, 바코드가 베리칩이래,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조건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3절 읽어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의죠. 의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바꾸신 거예요. 행위의 정권에서 은혜의 정권으로. 무조건 덮어주는 쪽으로. 예. 욥기서 4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18절. 욥기서 4장 18절입니다. 욥기서 4장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예. 하나님은 그의 종을 어떻게 해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대로라는 말은 겉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목사님은 거룩한 것 같아. 우리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믿지 않으신다. 선지자라고 해도 뭐예요? 미련해. 거기 그 뒷부분 읽어보세요.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렇죠. 그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 여기 천사는 뭐예요? 죄 짓지 않은 천사도 뭐예요? 미련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 누구예요? 19절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집에 살고 뭐예요? 그 다음에 티끌. 이게 아파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정권에서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나갔다 막 그러시죠. 그렇죠? 새로운 정권에서는 절대로 안 나가. 절대로 안 나가서. 왜요?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만이 돼요? 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만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뭐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것만이 의가 되는지, 거기만이 영생이 있고, 그분만이 신이기 때문에, 신. 예수가 신인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먼저 예수가 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안다고. 오늘날 엄청나게 기쁨의 큰 구원의 소식이 어디에? 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이르렀다. 그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는 봤거든. 예수가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걸 봤거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 공부를 안 했어요. 인간을 오셔서 기적 몇 개 일으키고 다 이것만 영웅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예수를 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신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거부를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어디 읽었죠? 욥기서 읽었죠? 그 티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티끌로 털을 삼고. 그렇죠. 티끌로 털을 삼고 흙집에 살고 다 아파르예요. 다 무익한 거죠. 뭐에 눌려서 죽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렇죠. 옛날 성경은 눌린 자라고 그래요. 하루살이한테 우리가 눌려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 건데 그것만도 못하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엄마로 보내시고 아빠로 보내신 것은 자식 잘 키워서
하나님 사업에 도움이 되라.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언제 정권? 옛날 정권, 옛 정권. 거기서나 통했던 거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됐어. 그래갖고 막 애한테 좋은 거 먹이고 또 예언신 대로 막 키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성공을 했어. 그래서 다 글로 쫓아가. 아이고 사모님 어떻게 해서 아드님을 이렇게 의사 만드셨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올라오고 내가 강의 좀 해줄게. 그건 옛날 정권 통했어요. 지금은 안 통해요. 지금. 새로운 시대예요. 우리가 그 새로운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시대가 아직도 왕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석에 가서 헤매고 오는 거야. 너무 막 살아있거든. 근데 화이프는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 사탄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화이프는 뭐라고? 배우와 무대를 배경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화가, 이 무대가 그 악마가 다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고린도전서 15장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에 속한 건 옛날이죠. 그 옛날 왕국, 옛날 정권에서 지금 하늘에 속한 자는 새 정권이죠. 흙에 속한 정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정권이 있는 거죠. 다시 읽어보세요.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지금은 율법의 형상을 입었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은혜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입는다. 예. 절대로 달이 해가 될 수가 없다. 형상이 서로 틀리다. 근데 은혜로 그렇게 된다. 51절 가보세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죠. 다 왜? 하나님의 나팔로, 은혜로. 기쁜 소식이죠.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러죠.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온전하게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고 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주가 아르케라고 그랬어요. 아르케 어디서 들어보셨죠? 태초에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거 주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시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근데 율법과 증거를 받으시니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복음이 예수예요.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믿음의,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뭐죠? 시작이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다. 이게 텔로스예요. 이 텔로스는 어디에 쓰였냐면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돼. 마침이 텔로스거든요. 다 이루었다. 마찬가지 텔로스. 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동시에 끝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는 주권만을 생각하라는 거죠. 주권만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요, 계속. 주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아르케고 텔로스예요. 마침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From face to face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 오늘 이렇게 다 독서실 분위기죠? 너무 조용한데?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마가복음 1장.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지금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는 장면인데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괴롭혀요? 귀신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괴롭혀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럼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집사님? 다 두렵잖아요. 밤에 으슥한 데 가려도 두렵고, 그죠?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상 임신이요. 예수를 낳았다고, 아니에요. 지금 상상 임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괴롭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 예수님 없는 거예요, 지금. (3장 11절) 가보세요. 3장 11절. 여기서 또 괴롭히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귀신들이 항상 와서 뭐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괴롭히죠? 예수님이 계속 괴롭혀요. 누가복음 4장 41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이게 지금 마가복음이죠? 네, 누가복음 4장 41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네. 귀신들이 어때요? 막 부르짖죠?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꾸짖잖아요. 거기 잘 보세요. 꾸짖잖아요. 왜 그런 거 안 보세요? 꾸짖잖아요.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구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을 괴롭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지금 예수님 가는 곳마다. 부르짖자, 막,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은 다 귀신들이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귀신이 오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귀신만 근처만 우는 소리만 내도 우리는 살려달라고 난리 쳐요. 그죠? 뭐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근처 귀신이 소리 지르면 막 난리 치잖아.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예수님은 귀신들을 괴롭히셨어요. 꾸짖으셨고. 네, 이놈들. 그죠? 나가라.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대충 공부하고 이렇게 오세요 하면 이렇게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이라니까. 신들의 세계. 자꾸 이렇게 뭐 있다 그러고 자꾸 나는 진리가 있다 그러고 자꾸 헷갈릴 말씀을 자꾸 하셔. 은혜의 왕국을 공부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죠? 율법의 왕국에서는 더 두려워하셔, 귀신. 귀신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얼마나, 그리고 함부로 기도하지 말래. 귀신이 들으면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런 분도 있어. 그런 목사님도 있어. 교수님. 네? 귀신 들은 사람입니까? 제가 배웠거든요. 그분한테. 그때 막 신학생들은 쫄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막, 기도도 막 마음속으로 하고, 절대로 큰 소리 안 내려고. 예수님 어땠어요? 그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다 들었잖아요. 잠자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하셨으면은 잠자면서도 들어. 예수님, 너 자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자면서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멀찍이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 그냥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공부하니까 예수님 오세요? 왔죠? 뭐 이런 식으로 막 떡두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도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앙을. 그냥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이에요. 명하면 명하는 대로 하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게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신. 그 신들의 세계는 너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왜요? 그 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왕이야. 돈이 왕이고 권력이 왕이고 지위가 왕인 거예요. 교회가 왕이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많은 걸 열어주셨습니다. 솔직히 어제 제가 처가 쪽 거기 갔다 오느라고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집에 9시 몇 분에 도착했나? 그런데도 말씀을 이렇게 주시네요. 주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게 바로 신들의 생각.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못 살게 했는데 우리는 귀신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럼 그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요거하고 한 구절 더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거하셔요. 처음 읽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 4절 읽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더 읽어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렇죠.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하게 되면 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누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마귀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은 결론이 뭐예요? 내가 자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뭐예요? 예수를 떠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고 그랬죠. 다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불교 신자도 다 선을 행하거든요. 그 무슨 선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행한 선들이야. 이제 아시겠어요? 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 다 하나님을, 예수를 떠나서 내가 그래도 0.1%라도 나의 의지, 그게 선택인 거예요. 선택에 그 이상한 게 들어간 거예요. 재림교회.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게 알미니안주의라고. 이 알미니안주의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뱀이 하와를 꼬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실만. 하나님 외에 보암직, 지혜로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펠라기우스가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전했어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AD 5세기경. 근데 어거스틴을 따르는 사람이 펠라기우스를 죽였어요. 나중에 이 알미니아니우스는 칼빈 시대에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칼빈도 자기 복음을 안 들으면 죽였어요. 그런다고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우리한테 왔어요. 행위주의자를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하나를 착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도말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잘 생각해서 역사를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만이, 예수만이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이렇게 안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은 가난하기 때문에, 지위가 없기 때문에 나싱이 된 거지, 여러분이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좀 더 지위가 올라가면 절대로 여러분 나싱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 공부하는데 벤츠 타고 오셨어. 그럼 느낌이 틀리죠. 그렇죠? 막 여기 이 공부하는데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루이비통 최고 비싼 거를 딱 들고 오면 어때요? 벌써 집사람들 한마디 다 하시지.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그죠? 우리가 지금 나싱이 되는 것은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나싱이 된 거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셔요.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품으라가 푸로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마음의 훈련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마음,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선한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로네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 시키려고 목사 시키고 전도사 시키고 사모 시키고 집사 시키고 장로 시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 자체예요. 본체인데, 예. 근데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워. 이게 nothingnes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했단 말이에요. 종의 형체. 종의 본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형체가 아니라. 그래서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됐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고 남은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사기당했다고 했을 때 흔히 쓰는 말이 남 좋은 일 시켜줬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남 좋은 일 시켜줬다고. 그의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에요. 예. 근데 기뻐하셔요. 근데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루살이한테도 지는 사람들이에요. 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한테도 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자기 종도 안 믿어요. 그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은 사자라 할지라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게 엄청난 분이에요. 이런 분을 단순히 뭐 우리가 몇 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 길이 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래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요한계시록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이것도 칭의 개념이다. 예, 절대로 우리는 영화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을실지라도 형상일 뿐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그냥 계속 칭의 개념이 맞아요. 예. 예.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신들의 세계에 그 영광에 조금 맛보게 해달라고. 예. 주님이 살짝 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리칩이니 일요일 협령이니 코로나니 이런 거에 예. 아직도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 그렇죠? 예. 마귀가 쓰는 게 뭐 일요일 협령, 베리칩, 코로나 이런 걸로 괴롭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 피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에로곤이에요. 그거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께 섞이질 않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마귀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청난 비밀들을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뜻이 이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